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는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성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산에서 신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신 변화산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복음서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 되심을 표현하는 곳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였습니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고 성부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시며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기 위해 산 위에서 기도하실 때였습니다. 이때에도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위에 본문에 있는 누가복음 9장 35절을 보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이처럼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변화산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구약에서 예표했던 사건이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빛나는 형체로 변화되신 모습을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얼굴이 밝게 빛나는 모습으로 예표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패역한 모습으로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패역한 모습을 미리 예표해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누가복음 9장 37절과
38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변화산의 영광이 밤사이 이루어진 것을 설명하므로 베드로는 이것이 좋다고 하며 초막을 짓고 더 있고 싶어 했으나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바로 다음 날 마을로 내려오신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한 사람이 자신의 아들이 귀신 들렸다며 호소하고 구해 주시기를 간청했습니다. 38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그 사람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간질 증세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귀신이 붙들고 있어서 그런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39절입니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간질 증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일반 병세와 다르게 어둠의 세력이 그를 몰아 불에도 던지고 물에 던짐으로 생명의 위협을 당해왔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자 예수님께 직접 기다리고 찾아온 것입니다. 40절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4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여기에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책망하시는 사람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 주변에 있던 마을 사람들도 아닙니다.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두 가지를 책망하셨는데 첫 번째로 믿음이 없다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떠나 십자가를 향해 가셔야 됐기 때문에 제자들이 부지런히 믿음을 잘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로 패역한 세대여라고 책망하신 이유는 제자들이 여전히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래에 있는 46절을 보시면 제자 중에서 누가 더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 집단 안에서는 서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하는 권력욕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 아래에 있는 4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제자들은 자기 집단 밖에서는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못하도록 사람들을 배척하고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는 일은 자기들만 할 수 있는 일인 것처럼 마치 특허를 내고 자격증을 받은 것처럼 자기들 밖에서 행하는 사람에 대해 배척을 한 것입니다. 가운데에 있는 44절과 45절을 보겠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예수님은 앞으로 있게 될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귀신과 싸워 이길 힘이 없는 무능 가운데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셔야 하는지 모르는 무지 속에서 자기 집단 안에서는 권력욕을 보이고 있었고 집단 밖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배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없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감격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더러운 때가 끼게 되면 교권주의와 배타주의가 나타납니다. 교권주의란 교회 안에서 세상과 같이 높은 자리를 탐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집단을 형성하고 외부에서 온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으려는 배타주의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오늘 사건이 있기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함으로 예수님께 칭찬을 들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입으로는 정답을 말했으나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는가 그 목적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라고 바른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Suffering Messiah, 고난의 메시아이신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4절에서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순환에 대해서 두 번째로 예고하신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처음으로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병행본문인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순환의 메시아, 서퍼링 메사이어로 오신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난색을 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는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항변하여 이르되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 꾸짖다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고백은 자기가 생각하는 주님의 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꼭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하는 주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고 자신과 같이 학벌도 없고 배경도 없지만 위대한 스승을 만난 덕분에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기대했고 이것은 베드로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12 제자 모두가 각자 자기의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기 전에 누가 더 높은지 논쟁하면서 서열을 정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4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기에 숨긴 바 되었음이라 헬라어로 희나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희나는 목적이 아니라 결과절을 이끌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숨긴 바 되었음이라 숨기라는 목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숨겨지는 결과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주님의 순환에 대해서 그들의 귀를 막으시고 생각을 막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귀를 막고 생각을 다듬으로 본 뜻이 숨겨지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45절 하반절에 그들이 말씀을 묻기조차 두려워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순환을 2번이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묻고 싶지도 않았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적극적으로 물어봤다면 주님은 말씀하실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세속적인 왕국을 기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하신 순환의 예고를 듣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더 물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서로에게 묻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 9장 46절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님께서는 논쟁하고 있는 제자들의 앞에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셨습니다. 4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는 너희 가운데 가장 큰 자이기를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만인의 노예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믿는 공동체 안에서 가장 큰 자는 남보다 위에 서서 군림하려 하는 자가 아니라 남보다 밑에 내려가서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본을 보이셨는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성만찬을 하시며 대하에 물을 받아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닦아주신 것이었습니다. 입술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정답을 얘기했으나 그리스도의 정의를 잘 몰랐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발을 씻으려 하시자 그럴 수 없다고 거부합니다.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높은 분은 위에 있고 낮은 자가 발을 씻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모든 제자들의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통하여 그 은혜와 진리를 깨달았을 때 모든 제자들도 한결같이 큰 자는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임을 알게 되었고 주는 그리스도시여라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기독교는 이 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4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의 배타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복음을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를 호의적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중립적인 사람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어지는 아래에 9장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려고 하실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을 몹시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화가 나서 우리가 불을 명해서 하늘에서 끌어내려 저들을 멸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요한을 꾸짖으시며 적대적인 사람에게도 호의적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맥을 보면 요한의 2번의 등장은 이와 같이 한 번은 중립적인 사람에 대해서 그가 배타적인 행동을 취한 것이고 또 한 번은 적대적인 사람에 대해서 그는 멸하려고 하는 악의적인 마음까지 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요한은 그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나서 진정한 메시아는 인류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는 것임을 깨닫고 난 후에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 보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라는 말씀을 따라 그들은 모두가 적대적으로 대했던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으로 품고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기들 안에 없으면 배타적으로 대하고, 그래서 중립적인 사람도 배타적으로 대하고 적대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악의를 품었던 요한은 훗날 사도 가운데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반모섬의 유배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도미시안 황제가 죽음으로 그는 반모섬에서 풀려나서 잠시 동안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그는 주일에 설교할 때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며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별명은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고백하는 것 중요합니다.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이신지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처음에 제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했지만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상이었습니다. 그것을 놓지 않았기에 그들은 귀가 막혀 있었고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귀와 눈이 열려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그리스도이신가를 분명히 알게 됐을 때 그들은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머리로 알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를 깊고 선명하게 만나게 되므로 다시 그 벅찬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